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 그 선하님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 4절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당신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하님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한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하님이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온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이곳에 자정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먼저 주셨기에 그 사랑을 품은 자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것이 우리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기를,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하여지고 또한 주님의 삶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의 원하는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는 삶이 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은혜의 숯불을 더하시사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기독교 고전인 이 책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더불어서 또 꽤 오래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지혜로운 적용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영혼의 독서 시간, 오늘은 1권 10장 쓸데없고 무익한 말들 편입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영혼의 독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권 10장 쓸데없고 무익한 말들.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자리를 가급적 피하십시오. 아무리 별뜻 없이 말한다고 하여도 세상적인 일들에 관하여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흐트러지고 허영에 사로잡혀 더러워지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후회하고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처음부터 아예 가지 않았거나 거기에 갔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많은 말로 얘기하고 나면 양심이 괴롭고 후회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도 왜 그토록 끊임없이 만나서 많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얻고자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지친 우리의 심령을 달래고자 하며 우리에게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자주 만나서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고 헛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얻게 되는 외적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위로를 얻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고 무익한 많은 말들을 함으로써 허송세월하지 말고 도리어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당한 때가 찾아온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몸에 밴 악한 습성과 영적인 진보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의 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영적인 일들에 관한 경건한 대화, 특히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영적인 진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내역원의 대답 첫 번째입니다. 나의 언어 습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일치하나요? 네, 두 번째 내영혼의 대답입니다. 내 안에 평화를 깨트리고 믿음을 희석시키는 말이나 대화의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선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더 많이 생각할 시간, 좀 더 많이 기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질문은요, 자기 객관화가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전의 질문들도 그렇지만 전보다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시간을 길게 드릴게요.
네, 성도님들 오늘도 질문에 따른 이 영혼의 대답을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숙제도 하셨어요? 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매해 전반기에 꼭 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신방이에요. 가정신방. 어린이의 가정신방. 네, 어린이들이요 신방을 받는 이 주인공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저도 좀 그 계산해보고 좀 놀랐는데 벌써 저기 19년 전이었는데요. 19년 전에 이미 그 당시부터 이제 현대 사회를 사는 교인들이 타의로 집에 누군가를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고 원하는 가정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가능한 날짜와 이제 시간을 공지하고 뭐 2월, 3월, 4월에 그러니까 이렇게 1분기 동안 이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재적 대비 꽤 많은 어린이들의 가정이 신방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연소한 마음에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시 모든 신방을 동행했던 부장 선생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업하는 분이셨는데 남성분이셨거든요. 매년 4개월 동안 그 삶의 우선순위가 어린이 가정신방이셨습니다. 무려 6년을 했어요. 6년을 이분과.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방을 다 개인 차량으로 운전해 주시고요. 밥도 다 사주셨어요. 그 동역이 너무 귀했습니다. 어린이 신방을 가면, 그러니까 어린이 가정 신방 가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어린이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하나,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어린이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전도사였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가정신방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그건 바로 미리 공지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같이 모든 어린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집안의 물건을 바리바리 싸서 거실로 들고 나온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저에게 자랑하고 싶은 물건은요, 모조리 싹 다 꺼내와요. 직접 만든 뭐 레고 조형물, 뭐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그림, 100점 받은 시험지 막 다 들고 오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진짜 장난꾸러기 남자친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청년일 텐데 정말 궁금해요.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친구가 보호 헬멧을 쓰고 그리 크지 않은 거실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막 자전거를 뺑뺑뺑뺑 타는 거예요. 자전거 새로 샀다고. 혹시라도 동생이 있는 가정은요. 그 동생도 똑같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끝나질 않아요. 어느 때에는 둘이서 막 배틀이 벌어지면서 장기 자랑이 막 벌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모든 나름의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야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당시 제가 사역했던 곳이 분당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당. 네, 분당은요 교육열이 꽤 높은 곳입니다. 꽤 높다라는 것은요 제가 사실 좀 부드럽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교육의 열기가 뜨겁다 못해서 정말 대단한 곳이죠. 그래서 신방하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요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교육이었어요. 교육. 당시 제가 담당했던 부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다 섞여 있는 간세대 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잇는다라는 의미가 간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무학년제로 그들의 달란트대로 이제 반을 짜고 신앙 교육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했던 친구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나이가 제일 많으면 6학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해내야 했던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분명 지금은 연령대가 더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 전체가 다 그렇죠. 물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일상의 다양한 생활이 무너질 정도라면 그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뭐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6년 동안 어린이 가정신방을 하면서 나름 정리가 되었던 저의 생각이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지분이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지분이 학부모들과의 대화, 그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는 가정의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 대상은 진짜 피부가 하얗고 귀엽게 생긴 남자친구였는데 갓 1학년이 된 친구였어요. 아직도 그 친구 얼굴이 생생하거든요. 진짜 잘생겼었어요. 1학년 친구가. 신방 마치고 이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세상의 잣대로 아이를 재단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너무 어린 아이고요. 그런데 분당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명문대 보내려면, 좋은데 유학 보내려면 1학년부터 시키는 것도 늦은 거다. 돈이 많이 들어도 국제학교 보내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 다들 이렇게 이 정도는 하는 게 기본이다. 등등등. 제 신앙을 흔드는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저희 형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잘못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만 뒤떨어지고 우리 아이만 뒤처지고 앞으로 다른 이들보다 못 살게 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다행히 신방에 동참한 분들이요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부장님, 선생님, 그 권사님들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혜롭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의 고민을 들으면서 당시 꽤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집사님의 얼굴,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어린이의 그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막 그 엄마의 이 뭐 허리를 막 부비고 나오려고 했던 하얗고 작고 조그맸던 그 여동생의 얼굴까지도 생생한 걸 보면 20대 초반에 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느낀 점이 참 많았나 봐요. 먼저는 신앙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킬 것이 참 많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 다음으로는 과연 나라면 앞으로 부모가 되어서 저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선택할까? 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할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많은 말들 가운데 쓰나미와도 같이 우리의 신앙을 막 뒤흔들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말 속에서 내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과거 그 집사님에게 신앙의 고민이 생기도록 만들고 또 그 말을 전해 들은 저의 마음에도 덩달아 막 무거움이 얹어지고 답답함이 생겼던 이유는요. 말이 가지는 힘 때문입니다. 말이 가지는 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말에는요 꽤 강한 힘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꽤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가지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나 중히 여겨야 하는 것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말. 왜냐하면요, 다시 반복하지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우리 성도님들, 저 반대로 할게요. 오른손을 좀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오른손? 네, 오른쪽 손을요. 어깨 안 아프신 분들은 오른쪽 손을. 왼쪽 손도 이렇게 올려주시겠어요? 깍지를 끼시겠어요? 손을 위로 쭉 올려주실래요?
양 옆으로 한번 기지개 펴보시겠어요? 스트레칭? 네, 감사합니다. 예,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일종의 실험. 자, 여러분 어떠한가요? 보이지 않던 저의 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그 모습을 바꾼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한 일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과 어둠이 나뉘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무트로 나누어라 라고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땅과 바다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우리는요, 생명이 되었지요. 생기가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요. 한 뇌과학자의 영상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뇌과학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평소 욕을 자주 하면 나에게 욕할 일들만 생기고, 짜증나라고 자주 말하면 나에게 짜증나는 일들만 생깁니다. 재수없어 라고 말하면 재수없는 일만 나에게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더라고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 라고 말하고, 내가 잘 되고 싶다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명심하세요. 실제로 내가 하는 생각과 말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세요. 말이 가지는 힘이 인생을 끌어간다라는 내용의 강의였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말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게 만듭니다. 물론 말하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 말은 들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루가 그 말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쓰나미처럼 달려오는 세상의 말에 신앙의 결단이 흔들릴 때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 말의 결과가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말은, 우리의 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온 몸을요, 작은 재갈로 제어하고요,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운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우리 몸에 정말 작은 지체이지만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말에는요, 이처럼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이처럼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말은 반드시 훈련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더 말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더. 그런데 많은 경우 말을 훈련해야 된다,
나의 언어, 나의 말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니까 그냥 말을 하고 입술을 열고 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음성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위대한 성인이었던 토마스 아켄피스도 오늘 챕터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후회하고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처음부터 아예 가지 않았거나 거기에 갔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네, 말 한마디요. 말이에요, 말. 누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는 이 말 한마디가요,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막대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아요. 제가 청년부 기도회 시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자주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된 그 이웃의 일은, 여러분이 알게 된 그 친구의 일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끝이라고요? 나요. 내 선에서 끝낸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다른 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전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 습관을 바꿔야 해요. 내 영혼의 대답 2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언어 습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일치하나요? 2번째, 내 안에 평화를 깨트리고 믿음을 희석시키는 말이나 대화의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선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떻게 적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솔직해져 보자고요. 아니, 많이 솔직해져 보자고요. 솔직히 이 일이 쉽진 않죠.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이, 우리의 혀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얻고자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지친 우리의 심령을 달래고자 하며 우리에게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얻고 싶은 인간적이고 또 어느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후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말하기를 원하는 강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만 어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자주 만나서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고 헛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얻게 되는 외적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위로를 얻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과의 많은 말을 한다 해도 도리어 얻어지는 것은 공허일 뿐 외적 위로는요, 내적 위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이 채워지지 않는 빈속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공원채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신앙인들이 말을 훈련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신앙인의 혀를 훈련한다는 것이 아무런 말도 내뱉지 않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음성이라도 내지 않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가? 제가 20대 때요, 그 학교 선배의 개척교회를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백혈병을 앓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평생 결혼을 못할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느라고 그 결혼식 그 예식에 못 가서 따로 축하해 주려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그 당시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가 나오게 됐어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너무 답답해서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시간이 흘렀을 때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이제 돌기도 하더라. 그래서 차라리 아예 말이라는 걸 하지 말고 혼자 간직하고 사람들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쪽으로 내 생각이 흘러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들은 선배가요,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람은 말을 해야 해. 사람은 말을 해야 해. 속에 담아두고 곪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말을 안 하고 담아두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야기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하는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 어디에서 입을 열어야 하는가? 어디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하는가? 어디에서 말을 해야 하는 건가? 누구에게 입을 열고 말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하는가?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고 무익한 많은 말들을 함으로써 허송세월하지 말고 도리어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도리어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공허하고 허전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루 일과 끝자락에 허전한 그 마음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말하려고 누구를 찾을까 핸드폰 들여다보고 주소록에 막 스크롤을 막 내리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고 무익한 많은 말을 함으로써 허송세월하지 말고 도리어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은요, 사람 간에 대화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화해야 돼요.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우선적으로 도리어 깨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서 먼저 말해야 하는지, 말해도 될지,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예 이기능 마비시키는 것이 답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도리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가장 많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덕을 세우는 말들이 어떤 것들인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함으로 때에 따라서 적절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영적인 진보를 위해 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당한 때가 찾아온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몸에 밴 악한 습성과 영적인 진보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의 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영적인 일들에 관한 경건한 대화, 특히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영적인 진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하는 혀가 아닌, 입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진보를 위한 말, 경건한 대화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정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있으니.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주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입술, 이 말을 거룩하고 성숙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